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 자체가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제 비유인데, 그 비유의 내용은 곧 하나님의 나라, 비유의 그 내용은 생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왜 비유로 얘기했을까? 왜 직접적으로 말을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느냐? 그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사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없다, 그렇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인생은 뭐예요? 어둠 속에서 마귀 사단의 종으로서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 이 말은 사람이 혈육으로 나와서 빵과 떡으로, 음식으로, 공기로, 물로 살아가는 비오스 생명으로 살았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조의 생명이 없을 때, 예수 안에 생명이 없을 때, 거듭난 생명이 없을 때, 이런 때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 또 육신의 비오스 생명밖에 모르는데 영원한 생명을 말씀한다? 이건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 세상 것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주고, 이 세상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다 보니 그걸 비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 호세아 내용이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남자예요. 고멜은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중매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누구에게? 고멜에게. 누구에게? 음녀하는 여자에게.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걸 비유로 삼아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고멜이고, 음란한, 음탕한 여인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이 현실을 그렇게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주전에 715년경의 사건입니다마는 여전히 715년 이전이나 오늘날 주후 2000에 오늘날 12년에 사는 이 세상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1장 6절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호와를 떠나 가지고 음란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을 음란한 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음탕한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란, 여기서 말하는 음행, 여기서 말하는 음탕, 이것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비진리, 거짓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은 마음을 일컬어서 음행했다, 음탄했다, 또 그들이 전도해도 여전히 음탄한 자, 음란한 자가 된다, 이런 말을 1장 6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을 더 인용해 보면 이렇게 그 호세아 그 1장 그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멜이 임신을 했어요.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 이름을 노루하마라 헤라. 그럼 무슨 뜻인데요? 이제 이 이름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서 내가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를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멜이 호세아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세아가 들녘에 가서 일하고 밤늦게 오는데 고멜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 찾고 찾은데도 못 찾았어요. 어느 사람이 저쪽 강 건너편에 있는 어느 남자를 따라서 갑디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또 호세아는 찾고 찾아서 고멜을 데리고 왔는데 이미 임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 이름을 이렇게 부른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용서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버렸고 세상을 섬겨버렸고 이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버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절 더 위에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4장 1, 2절 보십시오.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 텐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백성들이 첫째는 진실도 없고, 진실이 없어요. 보니까 다 각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인애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나 충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전부 다 저주, 속임수,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다 기회만 있으면 속여요. 이 저주와 속임수, 그 다음에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포악한 거, 전부 이것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호세아 4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막 사람들이 다투려고 하니까 너는 다투는 것을 피해라. 왜 다투는 걸 피하냐면은 책망도 하지 말아라. 정말 옳고 그런 거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네가 마음을 바꿔야 돼, 이런 말도 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세상에 이 백성들이 제사장하고도 다투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선지자하고도 막 따지는 거예요.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집안 다 된 거예요.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덤벼들어. 손자, 손녀들이 어머니한테 막 덤벼들어. 이거 일 다 되는 거예요. 집안 꼴 다 된 거예요. 이 정도로 험난하고 악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겐 다투지 말아라, 책망도 하지 말아라. 이들은 막 따지고 덤벼들기 시작한다.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믿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렸고 자기가 다 깨달아버렸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가 가르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이런 아주 험악한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 하면서 한 절 더 6절에서 9절까지 8절 9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정말로 지식이 없구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제사장 민족, 그리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숫자가 많을수록 어떤 상황이 되어버려요? 많을수록 범죄가 심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의인들이 많아지면 살기가 좋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숫자가 많아질수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5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1200만이다 많을수록 그 나라가, 그 사회가 부정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더 번성해진 거예요.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백성이 많아질수록,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인 수가 많아질수록 범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호세아하고 고멜을 통하여 비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한국 교회에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네 어머니는 너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다 음행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자기 입으로 토설하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고 내가 떡을 주고 너에게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너 좋아하는 무수탕 양털옷도 주고, 그 다음에 몸 건강할 수 있도록 삶도 주고, 또 그 다음에 너에게 기름도 주고 술도 준다. 아주 비싼 술, 이만한 거 하나에 2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꼴값 하면 넘어가는 30만 원짜리 술도 너에게 술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듣고 마음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다 술도 준다, 기름도 준다, 무수탕 옷도 준다, 삶도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되어져 있는 이 중심된 마음을 잃어버리고 보여지는 거, 감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쪽으로 마음이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영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에 생기로 살아나지를 못한 거예요. 말씀이 생기거든요. 성령이 생기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성령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게 못 살아난 거예요. 너무 자가 강하니까 책망할 수도 없고 교훈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덤벼들고 따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에서도, 집안에서 자녀들이 막 부모님께 따지고, 손자 손녀들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뺨을 치고 집안 꼴 다 된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어둔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모자라 보일지라도, 살다 보니 나이가 많으면 기억력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 세월을 살다 보면 근육도 생기고 힘이 생길 줄 알았더니 근육이 없어지고 힘이 떨어져. 그러면서도 인생이란 경륜은 가져. 무엇이 옳고 그렇다는 것은 속성은 가지고 있어요. 어른들이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버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무시해버리게 되어지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준다, 무수탕 옷 준다, 술 준다, 돈 준다, 권세 준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미 마음에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강남에 왔던 제비가 한국에 가지고 그 흙을 물어다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알을 낳아서 알을 품어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새끼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추워질까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제비가 지었던 집은 빈집이 돼버려요. 껍데기 집이 돼버려요. 그래도 새가 왔다 갔다 할 때가 그래도 생기가 있어. 좋아 보여. 근데 떠나버렸어. 오늘날 여기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썰렁해요. 무서워요. 오늘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 혹시 여러분과 내가 빈집 아닐까? 성령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알을 낳고 부활이 되고 생명을 낳고 이런 상태입니까? 이미 제비가 떠나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거무줄 치고 사람이 거기에는 다른 거 거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는 볼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희 마음이 좀 아플지라도 그것은 내가 싸매 줄 테니까 좀 참으라는 뜻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한번 봐보십시오. 참 비로소란 말을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 그 2장 6절에서 7절이죠. 네가 술 준다, 옷 준다, 돈 준다, 세상 부귀 영광 준다. 그 길을 네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갖다가 가시로 딱 막아가지고 가시 때문에 내가 그 가시 건너편에 있는 손짓을 하고 나한테 미혹을 하고 있는 그 가짜 남편에게 갈 수 없도록 가시로 막아버린다. 그 다음에 네가 가시를 뚫고 나간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그 길을 담장 쳐버리겠다. 오늘날 가시로 그 남자를 찾아가지 못하게 할 때 아픔이 오고 슬픔도 오고 우울할지라도 바로 그때 그 마음, 내가 그 남자를 따라가고 그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담을 쳐서 직장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가뭄 들어서 돼지 키우다가 먹을 것도 없고 직장이 부도나버리고 회사에서 결국은 내가 나오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겠다고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시로 막아버리고 울타리로 막아버리고 담쳐가지고 막아버리고 이제는 거기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 남자를 못 찾아가겠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했던 내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진리의 경건한 그 능력 상태를 상실하게 해버리는, 이제는 거기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고멜이 한다는 소리 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 보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비로소 이제야. 그러니까 14절 15절에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때 이제야 또는 비로소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단 말을 못했어요. 죽는다고 하는 것만 강력하게 들려오면 그들이 실족하고 실망할까봐 도망갈까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영의 눈이 딱 열리니까 비로소 그때 그렇게 돼요. 비로소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좋고 하더니 진짜 믿음이 언제냐?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딱 드리려고 칼을 들고 바로 심장을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 믿는구나. 비로소 이제 네가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거 이제 합격. 그게 창세기 22장 12절. 이 고멜이 비로소 나의 전 남편이 좋구나, 나의 전 남편이 좋았구나, 내가 왜 이 전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이 전 남편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내가 왜 잃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술 준다, 옷 준다, 돈 준다, 뭘 준다 했더니 이걸 보고 이 본 남편의 깊은 애정과 사랑, 그 모든 것을 이 마음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가시 가지고 그 길을 막아버리고
담쳐가지고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이제는 저쪽으로 갈 수 없었을 때 비로소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본 남편 생각난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비로소 첫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여기서 생명 얻는 회개가 소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할 만한 부귀 영광을 다 누리고 자기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보통 상다리가 이제 4개로 해서 위에 있는 음식들을 다 받치는데 상다리가 아주 굵직굵직 기둥처럼, 우리 전주에 가면은 48가지인가 6가지 반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놈의 반찬은 막 120가지야. 그리고 너무 맛있고 기름지고 살찐 거, 좋은 거 아주. 입에 들어가면 살살살 녹아버리는 음식. 그 음식을 먹으면서 돌아서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차라리 작은 상바닥 위에다 올려놓은 마른 떡 놓고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가 오고, 그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거 잘 먹고 화사한 것 가지고 외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사랑도 없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있을 때는 뼈가 상해버립니다. 거기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 기름진 것이 영양 채워지질 않습니다. 외로 더 사람을 죽게 합니다. 이 고멜이 비로소 늦게, 이제야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가지고 일한다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남편 사랑을 내가 받아보지를 못했구나. 이제 비로소 나게 그 처음 사랑해서 눈꺼풀이 끼었든 뭐였든 내가 당신만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당신은 모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당신 한 그루 나무, 바로 당신만이 사과나무야. 모든 들풀 속에 있는 당신만이 백합화야. 이런 사랑의 마음에 눈을 떠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도 또다시 만나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고, 내 모든 것을 불살라서 당신에게 다 주고 싶고, 이런 사랑의 마음이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영안의 눈이 열렸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의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 은혜를 언제 잃어버렸는지, 그 사랑을 어디서 빼앗겼는지, 여태 가짜 남편한테 술 준다, 옷 준다, 삶 준다, 좋은 것 준다, 이것에 마음에 다 미혹받아가지고 몸뚱아리만 와 있지 마음은 빈집되어져 있고, 예배만 드렸다 뿐이지 끝남과 동시에 텅 비어 있는 거미줄 치는 자기 마음 되어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길을 막아버려가지고 그 길로 돌아갈 수 없도록,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있는 천국,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 수 있기 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이 고멜이 뭐라고 찬양하면은 탕자처럼이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탕자처럼. 탕자처럼 한번 쳐봐요. 이 찬양 한번 해봐요. 탕자처럼. 여기서 탕자처럼 뭐라냐면은 음탕한 고멜과 같이 방황했던 자. 이 찬양이 바로 고멜이 이제야 내가 본 남편 참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아마 찬송 부른 것 같아요. 마음을 여시고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 만나야여 이 몸을 바칩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칩니다. 음탕한 저 고멜 같지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호세아 3장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그들의 이제 찾고, 나의 왕은 다윗, 나의 왕은 그리스도, 나의 왕은 주님, 이제 찾고 마지막 날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이제 나갑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이 은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부란 뜻이에요. 토부. 그러니까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를 한국말로 은총. 근데 이 토부가 이 구약에 어디에 사용이 되어지냐면 창세기 1장에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토부를 사용합니다. 토부를. 그 토부란 뜻이 뭐냐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사랑이 그분에게 있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좋았다.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창세기 보면은 좋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섯째 날은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다 끝나고 창세기 거기 1장의 내용에 창세기 1장 34절인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되시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의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야. 아니 이 모양 이 꼴이고 형편없는데요, 음탕한 고멜인데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 모양 이 꼴인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심히 기뻐해. 너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돼. 행위 믿음이 아니야. 율법 행위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너를 심히 좋았다. 모든 우주 만물의 자연세계가 하나님과 회복을 말하고, 타락한 음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내가 너를 좋다. 너는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심히 좋다. 그 음성 듣고 그냥 와. 의심도 하지 말고, 네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너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와. 이게 은혜야. 이게 복음이야. 네 행위가 아니야. 터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아멘. 그래서 호세아 2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 6장 1절 6절에 오라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무슨 제사를 받겠냐? 내가 무슨 가난한 자냐? 내가 너한테 뭘 받겠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긍휼을 원하는 거야. 아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이 진리 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다가 심어버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서 이제 말하기를 너 내 백성이야. 그들이 이 길을 뭐하냐면 주는 내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심어 놓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다기에 거룩한 씨로 남겨두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요약하냐면 로마서 11장에다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속성을 보니까 잘 믿는다, 저 사람 말씀에 순종하서 한대.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그 부분에다가 가둬놓고 내가 왜 말씀에 순종이 되지 못하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안 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너를 그냥 긍휼히 여겨서 그냥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성품, 긍휼을 입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축복해요. 이런 내용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글을 하나 남겨놓습니다. 뭐라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 아니잖아, 버렸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야.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지 이제는 국류를 얻어버렸어. 하나님의 국류를 얻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일하다가 일터를 잃어버렸어. 먹고 사는 평소의 생활 속에서 그래도 식사하고 간식 먹어야 되고 식사하고 커피 한잔 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여러 가지 인색하고 어려워졌어.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가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우리 그 찬송으로 그 찬송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되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촉하시네. 전부 일어나요. 일어나 발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를 떠난 것 같았는데도 동행 중에 있었고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내지하셨고 함께 하신 것을 늘 성령님이여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좋다. 나는 네가 좋다. 하나님이 나를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복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 들려지게 하옵소서. 너가 힘이 좋다. 힘이 좋다. 하나님의 참사랑.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 참사랑. 이제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